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향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외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고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진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쟁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를 들어 마라톤 대회를 보면 많은 사람이 출발선에서 신호에 맞춰 달리기를 시작하죠. 서로 경쟁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오직 한 명만 우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 보고 경쟁에서 1등했기 때문에 나쁘다고 비난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승한 선수가 약물 복용을 했다는 증거가 밝혀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우승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판을 받게 되죠. 극단적으로는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나요? 악한 방법으로 경쟁했기 때문입니다. 운동 경기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경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혼자 살면 경쟁할 일 없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경쟁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기쁘지만 지면 속상합니다. 그렇더라도 경쟁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사람은 발전할 수 있고 또 경쟁을 해야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방법으로 경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짓밟고자 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 증오의 마음으로 경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야곱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출발부터가 좀 이상하게 꼬여 있죠. 그 중심에는 라반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연모하여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서 7년이나 무보수로 라반의 가정을 섬겼습니다.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결혼을 했지만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그의 첫째 딸 레아와 결혼하게 해버립니다. 야곱과의 계약 관계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게다가 만약 라헬도 아내로 맡고 싶으면 다시 7년을 무보수로 일해줘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야곱은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노래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야곱과 라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야곱과 라반만 갈대의 관계에 놓인 게 아니에요. 야곱의 아내가 된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도 갈등 관계가 형성됩니다. 서로 남편의 사랑을 찾아오고 싶은 그 강한 욕망이 그들의 삶을 주도했던 겁니다. 이것은 자식을 낳는 문제까지 관련해서 더 극심해져 갔습니다.
야곱은 비록 자기 뜻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레아도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잘 해줬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레아는 뒷전이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아의 결혼 생활은 행복할 리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런 레아의 아픈 심정을 헤아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으셨으나 라헬은 자식이 없었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레아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연속해서 4명의 아들 주십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였습니다. 레아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자식을 낳아줬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자 자식이 없었던 라헬은 애가 탑니다. 갈수록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도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소연하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이처럼 야곱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런 불필요한 말을 하는 라헬에게 이런 문제로 가정을 어지럽히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지만 라헬의 귀에는 그 말이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로 경쟁심이 가득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비라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얻어요. 단 그리고 납달리입니다. 이렇게 자기 여종이 자식을 낳자 라헬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자식을 주셨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레아와 라헬 사이에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집니다. 이에 질서야 레아도 자신의 시녀인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실바는 각과 아셀을 낳습니다. 보십시오. 졸지에 야곱의 여자가 몇 명이 됩니까? 4명이 되고 말죠.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낳은 자식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토대가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어떤 백성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이처럼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극심한 경쟁심으로 생겼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나눌 때 항상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로워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이 극에 달하자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정만을 구원한 채 다 물로 심판하실 때가 있었죠. 그런 다음 노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존재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어려워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쓰임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나 세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이러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항상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도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해도 괜찮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곱의 가정이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우리도 가족 간에 경쟁하고 또 교회 안에서 경쟁하는 문화를 만들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배워서는 안 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보십시오. 야곱이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런 이유에 야곱을 보세요. 그 역시 장인어른에게 속죠. 어리 이뿐입니까? 야곱이 자식을 편애해서 요셉을 극진히 사랑하는 바람에 다른 자식들이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이방 사람들에게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겐 요셉이 짐승에 찍혀 죽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레아와 라헬이 남편에게 더 사랑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의 번성을 이루어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인류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서 어떤 자랑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최대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도록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도하셔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실 테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는 반드시 바른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를 복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우리와 동역하시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소망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만 바라는 나머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바른 삶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은혜를 기대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고 서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는 거룩한 성도 그리고 동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동암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대의 삶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배령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또 허리협착증으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만성관절과 포도막염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십이장 등 여러 장기 이상으로 또 사고 이후에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부위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용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러 이웃간에 나와 있는 성도를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서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어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중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의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또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서 이들의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자와 교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동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롬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인과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요일 밤 예배 모이게 됩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 주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영적대의 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력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 긍휼히 주시어 하나님의 때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능력있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